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소망이 없이 38년 동안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하며 누워 있어야 하는 이 가련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져 베데스다 못에 이르렀습니다. 이 못주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이 행각 안에는 각색의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을 날을 기다리며 38년 동안 기다리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는 대답하기를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데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의 병은 치유되었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간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이며 예수님을 만나 죄인으로 저주받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의미 깊은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한 상태를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질병의 종이 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죄로 문드러진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거는 사형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병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다만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운명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종이며 저희의 주인 마귀의 휘두름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추잡한 인생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병자가 처음에 베데스다 못에 왔을 때는 분명히 회복되리라는 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회가 지났을 때 올해는 꼭 낫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뀜에 따라 그런 소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에게 만족 주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참된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디찬 무덤이며 뜨거운 지옥불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같이 못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 병자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나의 친구라 믿어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친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원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며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멋있는 친구입니까? 예수님 친구는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영원한 나를 돕고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친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고에 시달린 이 사람은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픈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곁길로 가게 되면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추한 인간으로 전락하여 버렸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나는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친구가 참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친구를 사랑합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낮의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를 보십니다. 한밤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가 언제라도 여러분 곁에 오셔서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의 곁에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의사가 서 계셨습니다. 38년 동안 무능력하고 소망이 사라진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돈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업적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병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꼼짝없이 고통하며 누워있던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치유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의 명령으로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는 것은 회복의 명령이며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걸어가야 합니다.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걸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걸으라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도 않고 주님의 편에 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세상을 물정을 알고 싶어서 짧은 기간 동안 기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 부서에는 10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취재 대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했고 내용 곳곳에 그들의 믿음의 흔적을 숨겨두었습니다. 독자들이 그 내용 속에 믿음의 스토리가 배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간혹 편집실에 전화가 걸려와 그 기사를 쓴 사람을 찾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나를 괴롭히는 선임 기자가 있었습니다. 데스크에서도 자꾸만 내 기사를 트집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놀란 것은 나를 괴롭히는 선임도 집사였고 데스크는 안수 집사였어요.
담배를 꼬나물고 기사를 쓰고 있는 여기자도 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흉내조차 내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가야 할 곳과 앉아야 할 자리를 구별하면 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와요. 승진에도 지장이 있고 상사나 동료 간에도 따돌림 받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척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사람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리스도를 신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지역교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그 예배라는 것이 TV나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온전히 하겠어요? 신앙 고백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나 알겠어요? 예전에 난로를 피울 때 장작개비를 사용했어요. 장작개비 하나로는 불이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다가 금방 꺼지고 맙니다. 여러 장작개비가 한꺼번에 붙어서 타야 활약이 있어요. 교회의 능력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신자가 아니라 지역교회에 속하여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 열매를 맺을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셋째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다 보니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헌신한 영국의 선교사 중에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찰즈 스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 크리켓 선수였고 경마 장애물 경기 영국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명문가의 명예도 포기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졸업장도 포기했습니다.
샌피안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인도에서 10년, 그리고 53살이 됐을 때 시긴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런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아프리카를 떠나 18년 동안 벨기에 영 홍고에서 살겠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11조와 헌물을 말합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11조를 거두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11조를 뺏어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싸준 보잘것없는 점심과 지팡이 밖에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광야를 지나다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훗날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12가족을 거둘렸고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빚부터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빚을 청산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껏 본 일이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밭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 도저히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복을 퍼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축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영적 성급이 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바치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고한 것을 자신의 소유로 빼돌린다면 결코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법정에 끌려가 남의 것을 강탈했다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다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돈을 어떻게 했는지 회개할 것을 명하셨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악한 종이라고 불법을 행한 종이라고 책망 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다섯째로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도 많고 눈물이 얼굴을 적시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모든 삶의 시련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늙어지고 병들고 애달픈 것들이 없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 영원히 행복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젊은 그리스도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병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려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찾아가 천국과 내세에 관하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목사님은 말을 마친 후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그는 목사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미소 짓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내 눈물이 씻길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손길로 내 눈물을 씻어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짧은 달이 끝나고 영광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무력한 저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친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배우기와 예배를 통하여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빚진 자가 됐으니 어떤 환경에 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11조와 청지기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